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곳 가운데 움직여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그럴 때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인 걸 너무나도 알고 거기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쉽게 아는데, 여러분 말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기에 순복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계획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해오던 그러한 연속선상에 있던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다 내려놓고 부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손해봐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하는 그러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부하고 주님 잠깐만요 하고 내려놓고 나의 길을 계속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선명해지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자꾸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올 때마다 내 마음은 더더욱더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때, 예수님 개인의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좀 뭔가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셨고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오늘 그 겟세마네의 밤, 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를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겟세마네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셨어요. 놀라시고 괴로워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의 신앙 경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모습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익숙하십니까? 저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언제나 잠잠하셨거든요. 늘 언제나 평온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언제나 침착하셨고 의연하셨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배꼽물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저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을 주무십니까? 그러실 정도로 이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의연하고 태어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놀라셨대요. 예수님답지 않게 놀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엎드리셔서 기도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러 저만큼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는 이 반복을 3번이나 하세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그때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반응을 했냐면 자고 있었어요. 1번 자고 있었고 2번 자고 있었고 3번 자고 있었다고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이 세상 가운데와 그리고 본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닥칠지 알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그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지만은요,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겟셋마네라는 이 곳의 지명이잖아요. 이 겟셋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겟셋마네는요, 올리브 있잖아요. 올리브를 앞잡기, 그러니까 올리브를 넣어서 으깨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즙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겟셋마네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즉 눌리고 짜이고 부서지신 곳, 이곳이 바로 이 겟셋마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요, 이 마치 악잡기에 이 쌓이는 듯한 그런 고통과 긴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이 악착기에 눌려가지고 깨이고 부서지고 막 이렇게 압력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건 분명히 아는데, 이게 옳은 길이라는 것도 분명히 아는데, 그 길을 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뭔가 내려놓아야 될 것 같고 내 미래가 모두 다 뒤바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면 자꾸 피하려고 하죠. 도망가려고 하죠.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고 내 안에 싸움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겟셋마네의 밤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섭고 두렵고 놀랐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도로 끊임없이 나아가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겟셋마네의 밤에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겟셋마네의 밤을 만나셨을 때 먼저 피하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러 엎드러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2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것과 그리고 2번째는 순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행동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개념,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에는 이러한 순종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순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복이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깊은 수준의 순종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종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순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밤늦게까지 놀고 싶어 합니다. 잠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도요, 공교롭게도 어젯밤에 아이들이 11시까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대개 9시 반, 10시가 되면 자는 아이들인데 11시까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네들 들어가서 자라. 시간 너무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 조금만. 그래, 조금만 해. 근데 이제 들어가서 자야겠지? 아빠 조금만요. 이 조금만이 10번이 넘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제가 들어가 자라 했는데 11시까지 1시간 동안 그 시간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또 제 아내가 말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들어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빨리 자야 키도 크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로서 이 아이들이 빨리 들어가 자게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빠로서는 조금만요 하는 거를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제 그만이야. 이제 들어갈 시간이야. 들어가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좀 순종을 하는데 소극적인 순종이라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엉덩이를 떼고 자기 장난감을 툭 그냥 그 자리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쿵쿵거리며 맨날 아빠는 들어가서 자라고 해.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깨어 있으면서 아빠는 자라고 해 하면서 이렇게 쿵쿵거리면서 들어가 자는 거예요. 아이가 불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라고요. 그런데 순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복이라는 거는요,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얘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들어가 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아빠, 이제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하고 자기의 장난감을 잘 두고, 아빠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런 애가 어딨냐고요? 저를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서 잘게요 하고선 침대에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마음까지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빠의 뜻으로 자기 마음 상태를 바꾸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순복이에요. 여러분들 왜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뿐만이 아니라 순복해야 된다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두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하하 하면서 웃었던 것처럼 순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데 순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너무 오버해서 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러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만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아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바로 순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순복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36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6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도요, 이 순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 엄청난 뜻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자신을 꺾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순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지만은요,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부딪히면서 그럴 때에 우리는 자꾸 미루고 피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순복하는 자세, 순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고 있는 이 기도의 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안 들어주시면은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제가 안 들어주시면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은요 저 하나님 앞에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라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기도의 정의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이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담는 것, 담아야 하기 때문에 씨름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쉽게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3번이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괴롭다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씨름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하셨다고요.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어떻다고요? 어떠한 농도로 기도하셨다고요? 기도하면서 땀이 나셨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신 게 그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관철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잔을 받아내려고, 내 안에 담으려고, 내 인생에 담으려고 그렇게 사력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기 위함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순복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기쁨으로 우리의 뜻을 좀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쁨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 시간이 괴로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마음과 나의 삶이, 내 의지가 순복되고 굴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가 기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이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고 아팠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1번, 2번, 3번까지 오시면서 깨어서 기도해 다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3번째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기도했던가요? 아니라고요. 제자들이 다시 졸고 있었어요. 제가 좀 험악한 말을 쓰죠. 처자빠 자고 있었어요. 처자 빠져서 자고 있었다고요. 저라면 야, 빵! 안 일어나? 야, 내가 얘기했잖아. 나 죽겠다고. 야, 모르겠냐? 그런데 너는 이렇게 처자빠 자고 있어? 진짜 니네 수제자들이라는 3명이잖아. 근데 니네 이래서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런데 뭐라고요? 그 정도면 넉넉하다.
뒤에 구절은 안 읽을게요. 그 정도면 넉넉하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넉넉한 걸까요? 뭐가 넉넉해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기도했던가요? 아니요. 자고 있었어요. 제 표현으로 처 자빠져서 자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넉넉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넉넉하다라고 표현하신 게 제자들이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그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자들이 좀 민망하니까 제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좀 처자빠져서 자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얻고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함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넉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잠만 자고 있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인간의 준비 시간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준비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이 있죠. 주님께서는요, 각자의 분량대로, 사람들의 분량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누군가는 크게 맡겨주시고 또 적게 맡겨주세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많이 받았는데 적게 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적게 받았는데 많이 달성하는 사람이 있죠.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분량과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때와 시간들이, 그 기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섬기고 일하면서 나아가는데 누군가는 불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시간은요, 그것이 나의 때가 끝나는 그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예요. 더 이상 내가 섬길 수 있어, 너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은요, 인간의 손에서 벗어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때, 그러한 시간이 주어지지만은요,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무한히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언젠가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 시간이 끝나버린 다음에 우리에게 넉넉하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졸고 있다가 그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말 많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깨어서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한번 지나간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헌신하겠습니다. 좀 제가 취업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제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애 낳고 애를 키우면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은퇴하면 헌신할게요. 미루면 우리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과 정말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자꾸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과 또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굴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순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겟셋만의 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 여러분들만의 겟셋만의 밤은 어떠한 농도로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겟셋마네의 밤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지만 그 뜻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그리고 홀로 외로이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엎드리셨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을 받아내셨습니다. 그 겟셋마네의 순복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겟셋마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각자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지만 그거를 받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와 아픔들, 그리고 가정과 일터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소화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겟셋마네의 밤은 피하고 싶지만요, 바로 그 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좀 살게 하는 그러한 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겟셋마네의 밤을 믿음으로 그리고 순복하는 우리의 태도와 기도로 통과해야 한다라는 사실 또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부딪힐 때 그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기도로 받아내시는 순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겟셋마네의 밤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